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잠들기도 힘든 요즘 날인데 또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심겨지는 오늘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대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잘 되면 성공하고요. 또 실패하면 또 실패한 사람, 또 인정받으면 가치 있는 사람, 또 버림받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죠. 나는 예전 같지가 않은데,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께도 실망만 드린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이 만난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은 무너져가며 또 약속의 땅에서는 쫓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은 그들을 보며 말했겠죠. 이제 저들은 끝났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요, 이 에스겔서에서 전환점의 이후에 주어지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 35장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에돔, 곧 이 세일산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36장이 들어오면서요,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아니라 산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이스라엘 산이 단순히 지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약속으로 주셨던 땅이며, 지금은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 자리, 그 이스라엘을 향해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먼저 그 산을 향해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산을 회복시킨 이유는 산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가지고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이 산이 회복되는 이유는요,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올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요, 황폐한 땅의 회복을 넘어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의외로 이 대상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보통 예언은요, 사람을 향해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산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에서 산은 이스라엘 산과 언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도, 다윗이 나라를 세웠던 것도, 성전이 세워진 것도 모두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언제나 이 산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산은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요, 열방이 이렇게 말하죠.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의 기업이겠죠. 성경에서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신 약속, 상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방은 이제 그 기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도 이제 끝났다, 이제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 질투라는 단어 오해하기 쉽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감정적인 시기심이시겠습니까?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서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면 분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노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를 업신 여기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소유권까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언약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이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패를 보면 관계도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보다 언약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산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 산을 내 백성이 다시 돌아갈 땅이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8절은요, 이어서 8절은
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전환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황폐함과 조롱 그리고 열방의 탐욕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8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지를 내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 황폐했던 산들이 다시 생명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곧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의 본문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산이 열매를 맺는 이유는요, 산 때문이 아닙니다. 땅이 회복되는 이유도요, 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제나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순서를 보면요, 우리는 사람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이 환경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 땅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산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그곳에 내 백성이 다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땅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 회복이 가장 깊은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희를 향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말하십니다. 순서를 잘 볼까요? 회복은요, 풍성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향하는 것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할 때에 황폐한 땅은 생명의 땅이 되고 무너진 성읍은 다시 사람이 사는 성읍이 되며 끊어졌던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될 것입니다. 번성도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네 가지 회복을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성읍이 다시 건축됩니다. 세 번째, 황폐했던 곳이 다시 세워집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와 살아갈 삶 전체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땅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려주시고 관계를 돌려주시고 미래를 다시 한번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를 백성을 제거한 자라거니와. 이 열방은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백성은 결국 나라를 잃은 민족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어느새 그들의 이름이 되었고 열방의 조롱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며. 여기서 반복돼서 말하죠. 다시는. 하나님은요, 이 땅의 황폐함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과 백성에게 붙여있던 이 수치까지 거두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붙인 이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시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열방은 이스라엘을 실패한 민족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이미 8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 열방은 그들을 실패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땅을 이 잃어버린 수치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회복하시는 걸까요?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너진 성읍을 세우시고 수치까지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 이유를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받을 만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종종 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가 우리의 이름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먼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겠죠. 먼저 관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우리의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는 회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어떻게 불러주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부르시기에 우리의 무너짐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공로, 그들의 가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일으키셨고 무너진 성읍을 세우셨으며 그들의 수치까지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회복된 사람은 다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회복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붙들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끝나지 않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내 백성,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오늘의 시간,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우리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늘 먼저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저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